할렐루야. 이민년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새해 인사 한번 다시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여러 계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가 내게 토단을 쌓고 내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드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을 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내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니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그 말은 나를 위하여 포미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토단을 쌓는다 하는 말은 내게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모든 성경의 이 사상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다 그랬습니다. 번제. 이 번제는 어떤 의미의 제사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된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나타내는 이 제사인 것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내용의 제사가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예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예배.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고,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등경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이 등경을 높은 곳에 둬야, 그래야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등불에다가 불을 켜놓고 말 아시죠? 말. 배보다 큰 거. 이 말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오래 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울은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맞지 않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보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본다. 스펙을 본다. 그가 가진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어떤 중심을 보실까? 이 사울과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 큰 것을 골리앗 기중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3m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중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그 무기가 아주 그냥 대단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정도의 이게 이 장군의 위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죽을까 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 배달하는 홍안이 아직도 붉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볼 때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웠어요. 다윗은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저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중심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울은 자기 중심,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다윗은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중심이 다윗과 같은 중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 인물들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중심과 자기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커트를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안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물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므로 양을 잡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을 때 그것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찌어 입힘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한 겁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아도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있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가인은 자기 편할 대로 그렇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창세기 1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함께 거할 수 없을 때 서로 각기 갈 길을 찾아서 가는데 롯은 자기의 재물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 자기 재물, 가축을 더 잘 먹이고 더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땅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약속의 땅, 그 땅을 찾아갔어요. 롯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재물 중심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는 장수의 복과 그의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두 사이는 소돔과 함께 불태웠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을 만들었고 그 자신은 벌거숭이 같이 겨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사람하고 자기의 재물 중심으로 산 사람하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태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 육신의 소욕의 중심,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고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었고 자기 육체의 중심,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 때 에서의 모든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역대하 18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아합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아람 나라를 함께 쳤습니다. 그때 아람 나라에서는 명령이 떨어지기를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꾀를 내서 자기는 평복으로 변복을 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만 왕복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아람 군사들이 다 여호사밧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아합이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여호사밧은 위기에서 살아났고 아합은 죽었어요. 왜? 평상시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고 아합은 자기 욕심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는 그 중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도 이 삼위일체적인 중심이어야 됩니다. 성부의 중심, 성자의 중심, 성령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성부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심이고, 두 번째 성자의 중심은 성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성령의 중심은 성령은 교회의 주의 종을 붙잡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돕는 자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뭐 교육자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 종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리더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만약에 소대장이 둘이라고 하면 한 소대장은 앞으로 전진하세요 하는데 한 소대장은 뒤로 후퇴하세요 그러면은 그 소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리더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그 교회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면 모든 부교육자는 자동으로 사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리고 2년 동안은 그 교회에 부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입니다. 모든 장로님들도 이 교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로님들은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이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교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님 나오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서 올림으로 아말렉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내리실 때도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안에서 일하시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또 주의 종들,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시대에 사실 이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게 많이 타락을 해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실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 무질서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뭐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항상 우리 교회 영원한 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소서 하는 게 우리 교회 영원한 표입니다. 표. 매년마다 그 해의 이 목표가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다 이루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예수를 향한 뜻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끝까지 이루어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에는 슬로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슬로건. 항상 여기에 붙여놓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 아멘. 기억하십니까? 요거 읽어보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여기다 광고로 현수막 걸어놨는데 광고를 잘 못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좌우에 한번 들러보세요. 올해 표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증인되자. 아멘. 이 광고를 잘 보세요. 현수막 광고를. 그래서 우리 동행인, 동행교회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어제 그젠가 부평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부평 제일교회 수석 이제 장로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동행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아, 동행교회 이름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동행교회 이름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려갔어요.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의 그 참사 때 유일하게 노아 그 가정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세워놓고, 무드셀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낳아놓고 무드셀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구나, 그 사실을 알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동행교회, 이 동행교회 이름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동행인이 되어진 걸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찮는데
동행인이 되어진 걸 축복합니다. 동행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다는데 그것만큼 더 좋은 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행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거 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대적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아주 강합니다. 예수님한테까지 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신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해야, 아니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예배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르시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회개 기도만 많이 하면 나머지 간구 기도는 대충 해도 돼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안 하고 간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그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기도는 회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우리의 모든 죄도 회개케 하고 책망도 하고 믿음도 세워주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영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면요, 그러면은 기도의 영이 부어져요. 기도의 영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소리내서 통독하면 기도가 내가 기도를 뭘 해야 되겠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영이 사라지면 또다시 말씀을 채우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복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되냐? 증인이 돼. 증인. 예수 증인. 성령이 하시는 메인이 증인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의 증인이 못 된다. 성령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해. 내가 지금 예수의 증인이 내가 되어지고 있다. 성령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문서 전도를 하든 무슨 축호 전도를 하든 아니면 노방 전도를 하든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결과가.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동역해야 된다. 동역.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니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니시아한테 보내서 구원을 증거하셨고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증거를 하셨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성령이 바울을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일을 하는데 동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동역을 어떻게 하느냐? 동역.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순종하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 내가 고집을 피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내성적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고 안 해.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 소멸. 성령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불순종할 때 잠잠하셔요, 잠잠. 성령이 잠잠하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아시는 분이 아셔요. 맛을 본 사람이 알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광고에 산수유가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 없대. 맛을 안 보면 모른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본 사람이 그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지, 성령이 잠잠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삭막하고 무섭고 두려운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역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랬어요. 동역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돕는 자.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나의 여러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하고 이렇게 마지막 로마서를 마치는 걸 보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도 마지막에 나의 동역자 아무개, 나의 동역자 아무개 문안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